네, 오늘은 제9과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은 좀 길지 않으니까 관찰하기도 쉬울 것입니다. 제가 핵심 단어 몇 개를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핵심 단어를 따라서 본문을 관찰하시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말과 함께 회라든가 또 회물이 이런 말도 함께 나오거든요.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리고 또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모든이라는 말, 다 또는 모든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한꺼번에 다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책, 8장은 율법책에 대한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죠. 그리고 낭독하다, 읽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듣다, 그리고 깨닫다, 알다, 해석하다. 이거는 읽다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표시하세요. 너무 여러 번 읽으면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한꺼번에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크게 한 4번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에스라죠. 에스라가 읽어서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핵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모였는데 모든이라는 말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화 광장에 모여, 자, 모든 백성이 일제 수문화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려면 2절에 나오죠.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모든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남자, 여자, 무릇, 이 무릇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남자, 여자, 모든 알아들을 만한 회중,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다 모였죠. 남자, 여자 한것 없이. 또 3절에 나와요. 수문화 광장에 새벽부터 저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일금에 뭇 백성이, 여기 무릇이라는 말과 뭇이라는 말도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이제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요,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펼 때, 여기 책은 율법책이죠. 여러분이 표시를 하셨을 거예요.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모든이라는 말을 강조했어요. 이 모든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6절에도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그랬죠. 또 여기 7절에도 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다 도줍니다.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율법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7절은 레위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9절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그만큼 모든이라는 말 강조하죠.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또 11절에도 그랬어요.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12절에도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렇게 모든 백성이라는 말이 나타나고요. 17절도 보세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모든 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도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이죠.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7일 동안, 여기 무리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무리가, 모든이라는 말 우리말로 무리라고 번역했어요.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모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8장은 특별히 모든 백성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 그만큼 이제 그 이스라엘이 돌아왔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모든이라는 말은 7장 73절부터 나왔어요. 잠깐 보시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여기도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였느니라.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였더니,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서 바로 온 또는 다, 모든, 무릇 이런 말로 모든 백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돌아온 모든 백성이 다시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백성들 앞에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죠? 에스라죠. 자, 에스라가 앞에 서서 율법책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깨닫게 했죠? 자, 7절을 보실까요? 8장 7절 예수아와 바니와 세가와 야민과 아굿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여기 나오는 7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율법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대개 다 레위 사람들인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율법을 읽으면 그 다음에 그 밑에 서 있는 여러 그 레위인들 또는 성경 교사들이 아마 그룹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그 뜻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거든요. 전체의 율법을 읽는 사람은 에스라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또 여러 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8절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누가 깨닫게 했다고요? 7절에 나오는 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자, 다 깨닫게 한 사람들이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자,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다시 살펴보면요. 처음에 읽었죠. 낭독했죠. 그 낭독했다는 말이 여기 2절부터 볼까요?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누가 읽었다고 했어요? 에스라가 읽었다고 했죠? 에스라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도 함께 깨닫게 한 사람들 같이 보이시는데 이렇게 서 있었고, 그 다음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읽은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7절 이하에 깨닫게 했죠. 그때 깨닫게 할 때 읽고 해석했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보시고 두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하였다. 해석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또 9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라는 말이 있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교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레위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에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죠.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예. 그래서 12절도 보세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느라. 알았다 그랬어요. 깨닫게 했다, 밝히 알았다. 여기 깨닫게 했다는 말과요, 깨닫게 한다는 말, 밝히 한다는 말은 원문은 똑같은 말입니다. 8절에 나오는 깨닫게 하며 라는 말도 같은 말이고요. 2절에 나오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깨닫게 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3절에도 알아들을 만한 이라는 말이 나오면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8절에도 깨닫게 하며 라는 말은 원문으로는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나오는 12절에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안다 라고 할 때 그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는 밝히 안다는 말은 물론 다른 말인데 이제 의미는 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밝히 알게 되었는데 특별히 13절 보세요. 13절. 자, 1절부터 12절까지는 율법을 읽고 깨닫게 한 장소가 어디예요? 수문화 광장이죠. 예,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13절에 보면 상황이 이제 장소나 시간이 바뀌어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3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그래서 밝히 알고자 하는 말은 조금 더 다른 말입니다.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이 사람들은 좀 우두머리들이죠.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이 뭔지를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해서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였다고 했어요. 여기는 수문화 광장이 아니고 학사 에스라가 기거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모여서 율법책을 읽으면서 다시 공부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뭘 알게 되었어요?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막에 거할지니라 14절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지금 이때가 어쩌라고요? 7월 달에요. 네, 7월 1일이죠. 8장 2절에는 7월 1일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집회를 여는 거죠. 14절 그래서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했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는지라. 그래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초막을 짓죠. 초막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다. 초막 14절 7월 절기의 초막, 15절 초막을 지으라 그랬고요. 그리고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해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초막절이라는 말은 없지만 여기 7월 절기가 초막절이죠. 그래서 초막을 짓죠. 그래서 다 초막을 짓고 거기에 거하면서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 집회가 이어졌어요. 18절 보세요.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자, 첫날부터 끝날까지는 7일 동안인데 첫날부터 7일, 즉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예요.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날마다 낭독했어요. 우리가 7일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제8일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본문을 잘 보시면서 본문의 그 구조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한번 잠깐 공부를 보시죠.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는 뭐 했어요? 낭독. 예, 누가 낭독했어요? 에스라가 낭독했어요. 예, 본문을 잘 보시면 8절까지 낭독을 하고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해석도 하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알아듣게 했죠. 그래서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하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바로 이런 스타일이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뭐 했어요? 이제 요렇게 요게 있을 때 그 다음에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13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요게 반응, 요게 반응 1이라면 요게 반응 2예요. 자,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첫 번째 반응은 그것이 9절부터 잘 보세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운다는 건 뭐예요? 회개죠. 회개하고 그냥 본문에 나오는 대로 쓸게요. 울다. 그리고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기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울고 기뻐하고. 두 번째 반응이 나오는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죠. 초막절. 이렇게. 요거가 통틀어 며칠 동안 진행되는 거라고요? 7일. 전체를 말하면 8일이죠. 그래서 7일 지난 그 다음날 8일째도 큰 대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8일 동안, 이 8일 동안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지금 낭독해서 깨닫게 하다, 울다, 기뻐하다, 초막절 요런 것이 핵심 단어거든요. 요게 핵심 단어거든요. 요런 거를 중심으로 이제 단락을 나누고 단락 제목과 그 다음에 장 제목 한번 적어보세요.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낭독, 읽다, 그 다음에 깨닫다, 낭독하다, 해석하다, 깨닫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울다, 기뻐하다. 세 번째는 초막절, 초막을 짓다.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을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단락을 나눴으니까 한번 장 제목과 단락 제목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비교해 보세요. 8장 이야기는 율법을 회복하는 얘기를 했죠. 그죠? 율법을 회복하다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율법을 회복하다. 앞에는 성을 회복한 것이고 여기는 율법을 회복하는 것인데 율법을 회복하다라는 제목을 붙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에요? 듣고, 그죠? 읽었다는 말은 이제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이제 듣고 깨달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듣고 깨달음으로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울고 즐거워함으로 울고 즐거워함으로 이건 이제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듣고 깨닫는 것은 지성적인 것이고 울고 즐거워한다는 말은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뭐 했어요?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지킴으로
율법을 회복했죠.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8장 내용이 요겁니다. 율법을 회복하다, 듣고 깨달음으로 회복하다, 울고 즐거움으로 회복하다, 초막절을 지킴으로 회복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약간씩 좀 달라지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하자면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다, 이렇게 깨닫고 순종하다, 이렇게 말을 바꾸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절 8절까지는 듣고라. 깨닫만 여기 있으니까 깨닫다는 말은 쓸 필요 없죠. 듣고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다. 그 다음에 12절까지는 9절부터 12절까지는 그냥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아까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죠. 마음으로. 13절로 18절까지는 초막절을 지킴으로. 이렇게. 아까는 그거나 약간 비슷한데 말이 달라졌죠. 율법을 깨닫고 순종하다, 듣고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킴으로. 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들 것이 더 좋으면 여러분들 것으로 자기 것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모든 백성을 네? 모든 백성 어디다가? 주제 모든 백성? 네. 모든 백성 하게 되면 내용이 없어져 버리니까 모든 백성보다는 율법을 하나 더 집어넣는 게 본문을 딱 붙잡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율법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면 좋겠어요. 자, 8장의 내용을 그럼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큰 섹션에 들어가서 두 번째로 8번, 여러분들이 교재는 8번이죠. 글의 구조로 볼 때 7장과 8장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 7장은 8장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7장은 돌아온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목록이죠. 예, 7장은 돌아온 온 이스라엘의 목록입니다. 이것은 8장의 대회로 모인 온 백성의 목록이죠. 8장은 대회로 모인 온 백성의 목록이에요. 7장은 온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거했다라는 말입니다. 8장은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회를 열었다라는 말입니다. 7장과 7장에는 온 회중,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8장에는요 17번 나옵니다.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온이라는 말이, 모든이라는 말이 17번이나 나와요. 이제 8장에서 핵심 인물은 에스라인데 에스라를 잠깐 살펴본 다음에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번으로 가서 에스라에 대한 연구하라고 했죠.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1절과 8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습니다. 여기 8장에도 나오죠. 그래서 제사장과 학사가 함께 나와요. 11절 보시면, 여러분 에스라서 7장 1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5절을 보실까요? 5절 보시면 끝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래서 아론의 계보가 그 위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가지고 있죠.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하므로 대제사장의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족보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족보에 없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 돌아왔는가 하면 아닥사스다 7년 1월 1일에 출발해서 5월 1일에 도착했어요. 자, 7절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아닥사스 왕 7년 5월이죠. 9절 정월 초하루의 1일이죠. 여기 7년 5월이라 여기 7년 5월이라 할 때 7년은 여러분들이 아닥사스 왕 7년이라는 거 맞고 그 다음에 7년 5월이라고 했는데 9절에 보니까 정월 초하루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자, 정월 에스라가 올라온 때가 7년 5월달인데 5월달에 도착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7년 5월달에 도착했는데 언제 출발했는가 하면 정월 초하루에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5월달에 도착했는데 1월 1일날 출발했으니까 몇 개월 걸린 거예요? 4개월 걸렸다 그랬죠? 예, 느헤미야는 몇 개월 걸렸다고요? 3개월 걸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달 빨리 왔다 그랬어요. 속도가 빨랐죠. 이 사람들은 늦었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그래서 8절에 왕의 7년 5월에 도착했다는 말은 7년 5월이라는 말은 5월 때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정월 초월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만 4개월 걸렸죠. 이때가 언젠가 하면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이에요. 14년 전. 느헤미야가 14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이 에스라가 나이가 꽤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박식하고 열정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런데 돌아올 때 보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고 돌아오죠. 어떤 특별한 군대라든가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이 그냥 믿음으로 자기들끼리만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이것이 8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것과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 고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받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금식기도 하면서 돌아와서 응답받았다 그랬죠. 이게 에스라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14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온 뒤에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부흥회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이 그대로 있었고요. 성전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서 8장은 며칠 동안 이야기입니까? 그랬어요. 8장은 며칠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10일 혹은 8일인데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8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냥 확인한 거고 사실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7일과 8일이 아니에요. 며칠 동안이요? 자, 한번 볼까요?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배를 입고 티끌을 부르 쓰며 그랬어요. 만약에 이 그달 24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8장에 나오는 기간은 8일이 아니고 좀 더 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혹시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달력이라고 하는 제가 표를 하나 드렸는데 가지고 계세요? 한번 보시겠어요? 가지고 있으면 보시게 되면요 초막절이 언제부터예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그럼 7일 동안인데 8일까지 합치면
22일까지죠. 예, 15일부터 22일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이죠. 그달 24일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8장에 초막절을 지켰다고 했으니까 초막절을 제 날짜에 지켰다고 전제하면, 그렇죠? 이해되시죠? 예, 초막절을 자기 날짜에 지켰다고 전제를 하게 되면 8장의 기간은 7월 1일부터 며칠까지예요? 22일까지예요. 22일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8장에서 아까 관찰할 때 단순하게 8일이다 그렇게 한 것은 9장을 읽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본 것이고 9장을 딱 읽어보게 되면 그달 24일에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초막절을 제 날짜에 지켰다고 보면 8장의 내용은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의 기간이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그 이튿날 그랬죠. 자, 첫째 날은 7월 1일 날에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읽고 깨닫게 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지도자들이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7장 13절은 7월 2일이죠. 네. 그리고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고요. 제8일은 22일이에요. 그래서 7장 18절이 초막절이니까 제8일은 22일이죠. 그러므로 22일 동안의 이야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며칠 날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됐다 했어요? 6.25, 그죠? 6월 25일이죠. 6월 25일에 공사가 완성됐으니까 공사가 완성된 뒤에 며칠 뒤에 이 일이 시작됐어요? 예, 4 내지 5일이에요. 그죠? 대략 한 5일 뒤에 그 부흥회가 있게 되었죠. 성벽이 완성된 뒤에 4 내지 5일 뒤에 드디어 부흥회가 열리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을 지키고 그 초막절 안에 또 뭐가 있어요? 그 7월달에 뭐가 있죠? 예, 속죄의 날이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은 신년의 나팔절이에요. 7월 1일 그래서 울지 말라 기뻐하라 이런 말은 7월 1일 보고 하는 거거든요. 7월 1일은 티시리월 7월 1일인데 이날은 신년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은 속죄절이고요. 15일부터 20일까지 장막절이에요. 이 기간에 절기가 7월달에 절기가 이렇게 3개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번으로 넘어가서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이 3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배경들을 알면서 본문을 해석해 보게 되면 본문을 이해하고 깨달은 데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자, 11번 이스라엘의 정교력으로 7월 티슬리월에는 3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7월 1일입니다. 이거는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 24, 25절 민수기 29장 1절 6절 자, 이 나라 안식일이었습니다. 7월 1일 안식일로 지켰고 나팔을 불어 기념했죠.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성회의 날입니다. 노동하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화제를 드렸어요. 번제도 드렸죠. 이것이 이제 두 구절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레위기 16장 29절에서 31절 23장 26절에서 31절 민수기 29장 7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속죄일은 7월 10일에 지켜졌는데 스스로 괴롭게 하고요. 노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모든 거민이 지켜야겠고 속죄하고 정결하게 했고요. 그리고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랬어요. 이 날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9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 우리가 관심 있는 그 절기가 바로 세 번째로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인데 레위기 23장 33절 44절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3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바로 이때를 이제 기념하는 절기를 지켰는데, 초막절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오죠.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첫날은 성회로 모였고 노동하지 않았으며 거룩한 대회로 모였고요. 10일 동안 화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8일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라 그랬어요. 8일째도 그랬죠. 그리고 초막에 거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레위기 23장 43절을 보세요. 밑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는 출애굽을 상기하는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추수와도 관련이 있는 그런 절기인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출애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그 신명기 16장 13절 이후에 보게 되면요, 14절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거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기뻐 즐거워하라는 말이죠. 7일 동안 하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곧 15절 맨 뒤에 보게 되면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리고는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이건 6월절이죠. 3대 절기가 바로 6월절, 즉 무교절, 77절, 이건 맥추절,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절기고요. 77절이 이름이 많아요. 11절 또는 맥추절, 또 맥추절은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나오고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라고 했고, 초실절, 초실절은 바로 출애굽기 34장 22절 나오는데 77절이 이렇게 세 가지 명칭으로 불려져요. 그 다음 세 번째 3대 절기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초막절이죠. 그리고 안식년의 초막절은요, 여기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9절을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호와 앞에 택한 곳에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낭독하고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율법 낭독하는 이야기가 여기 계속 나오는데, 특별히 어디 나오는가 하면 초막절을 지킬 때에 매일마다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네. 18절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년이 아니라 면제년, 안식년의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지금 여기 지금 에스라가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에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은 느헤미야 8장의 초막절 행사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신명기 31장에 나오는 초막절과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초막절 행사는 흡사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지켰던 초막절은 안식년의 초막절을 지키라는 것과 것을 염두에 두고 아마 이것을 할 것 같아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로 보았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았는데 다시 한번 초막절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초막절의 의미는 출애굽 구원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상기시키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는 것을 상기하는 그런 절기, 이게 이제 초막을 짓고 행사를 이제 치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또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바로 이 기대했던 이 절기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여러분 보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여기 없는데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죠. 이게 뭐냐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명절 끝날 곧 큰 날은 언젠가 하면 7일인지 8일인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7일이나 8일일 것 같이 보여집니다. 명절 끝날 큰 날, 또 대회로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 8일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숫자가 7일은 안식하는 수고요. 8일이 시작하는 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때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즉 8일째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8일이라는 숫자가요. 그런 의미를 시작하는 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8일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바로 명절 끝날 큰 날에 크게 외치셨어요. 뭐라고 외치셨는가 하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 배경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제사장이 초막절 때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금으로 된 물병을 가지고 와서 물을 가득히 채워서 성전에 붓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생긴 것이 아니고 나중에 생긴 것 같은데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다가 물을 가득히 채워서 성전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옛날 광야 생활할 때 무리바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기적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메시아 시대의 영적 축복을 기대하게 했던 그런 의식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당시 즉 예수님 당시 때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금으로 된 물병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서 성전에 부는 의식이 있었는데 이 의식은 광야 시대 때의 무리바의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나온 기적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메시아 시대의 영적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의미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7일날 이 일을 했는데 8일에는 그 물 부는 의식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게 7일인지 8일인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아무튼 오순절,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런 일을 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을 했던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로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고 메시아 시대가 와가지고 이제는 광야에서 바위에 샘물이 터진 것처럼 영적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하나의 선포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초막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초막절은 나중에 메시아 시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의 축복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미리 보여주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9절의 중요 단어가 뭐냐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했죠? 율법책, 그죠? 율법책,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과 함께 생각해야 될 단어가 낭독하다, 깨닫게 하다, 즐거워하다, 초막에 거하다, 초막절을 가리키는 이런 것이 이제 8장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율법책, 모든 이스라엘, 낭독하다, 깨닫게 하다, 깨닫게 하다는 말, 알게 한다는 말 같은 말이라 했죠. 즐거워하다, 그 다음에 초막 혹은 초막절, 초막 혹은 초막에 거하다라는 말.
그러면 그 다음 번호로 넘어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평가하겠습니다. 13번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번 질문을 통해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해보죠. 첫째, 누가 언제 어디에 모였습니까? 누가? 모든 백성이죠? 모든 백성이 언제? 7월 1일에 어디에? 수문학 광장에. 그렇죠. 두 번째,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율법책을 읽어 들려주기를 원했죠. 누가 원했다고요? 모든 백성입니다. 에스라가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들은 얼마 동안 무엇을 했죠? 그날 하루는 새벽부터 오전까지 6시간 동안이에요. 그리고 매일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초막절 때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한 거죠. 며칠 동안 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진 않지만 초막절에는 7일, 8일 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분명하고요. 최소한 열흘 이상 하지 않았을까? 아마 한 달 동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왜냐하면 1일부터 22일까지가 7월달 모든 그 행사니까 그 동안 맨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옛날 우리나라 그 한참 부흥이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뭐 이럴 때는요, 한 달 동안 집회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렇게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에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랬어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서, 강대상이 아니고요, 강단입니다. 강단에 서서 율법을 펴고 읽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거기다 문제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 여섯 번째로.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자, 일어섰어요. 그죠? 모든 백성 일어서서 존경을 표시하는 거죠. 일어서서. 그 다음 두 번 손을 들고. 이건 필요와 의존을 나타내는 행동이고요. 세 번째로 아멘, 아멘 했어요. 두 번이나 말을 해서 강조하고 동의하는 거란 표현을 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것은 땅에 엎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겸손한 존경의 경배를 말하는 거죠. 여기 백성들과 에스라가 서로 화합하면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행동들을 나타났습니다.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나 그랬어요. 이미 앞에서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일어났어요? 6시간. 네. 새벽부터 오전까지. 이 시간으로는 6시간입니다. 이거는 뭐 대략 추정하는 거니까 정확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것을 볼 때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죠. 그 사소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또 그렇겠습니다. 그 다음 번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조치는 뭐냐고 그랬어요. 조치. 레위인들이 각 처소에 서서 백성들을 깨닫게 했다고 했죠. 뭘 했는가 하면 낭독하고 해석하여서 깨닫게 했죠.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 여기 깨닫게 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비인이라는 말인데, 빈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깨달음, 예지, 통찰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좀 풀어서 말하자면 분별하다, 이해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속적인 근면을 필요로 하는 분별하다 혹은 이해하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것은
IQ보다는 인격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TWOT 그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열심으로 노력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 처소에 서서 백성들을 깨닫게 했는데 낭독하고 해석하고 열심히 듣고 막 이해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깨달아졌다 그런 말입니다. 이해력은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근면을 필요로 하는 것은 말이에요. 자, 고다음 번호. 그들에게 생긴 이러한 간절한 열망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설립하는데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과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왜 중요합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 열린 마음, 그쵸?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거 열린 마음,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중요한, 말씀을 깨달을 때 이런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그냥 읽거나 듣는 것과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걸 잘 아실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룹 지도자들의 중요성과 훈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제자훈련이라든가 소그룹 등등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본질. 이렇게 본질로 회복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문자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 나오는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진리가 뭐냐 하는 것들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이 필수적이죠. 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만 신학을 얘기하는데 물론 신학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신학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라는 측면도 성경을 통해 봐야 되고, 뭐 성령론도 성경을 통해 보아야 되고, 예배라든가 은사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신학을 추구하게 되면 무슨 알미니안파니, 칼빈파니 또는 뭐 등등 어떤 신학, 어떤 주의 주장 이렇게 따라가다 보게 되면 그쪽으로만 보게 되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그런 눈만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성경이 진짜 뭐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8장 9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8장 9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듣는지라 총독 예레미야와 제사장적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예레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린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해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다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 읽어드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보았고요. 이제 8장 9절로부터 12절까지는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이 그들에게 일어났는가. 자, 그러면 17번으로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세 가지로. 첫째,
여러분 교재 나오죠. 1, 2, 3번 나오죠. 첫째. 자, 뭘 했어요? 울었죠. 그죠? 울었다는 말이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근심했다라는 말이 2번 나오고요. 슬퍼했다라는 말이 1번 나와요. 그들이 왜 울었을까요? 백성이 다 울은지라고 했어요. 회개. 예. 아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고요. 자기 처지가 너무나 철량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살았던 결과가 얼마나 자신들의 삶과 민족과 나라가 처참하게 되었는가, 얼마나 초라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반응은 자신을 돌아봄, 이렇게 봐도 되고, 또는 회개라고 보아도 되겠죠. 그래서 울고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자신들의 삶과 민족을 돌아보고, 나라를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났겠죠. 예,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종.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은 순종은 행위죠. 행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회개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가 하면 행동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이거는 기쁨인데 영적 희락이죠. 영적 희락. 그래서 울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의 문제답을 통해 볼 때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4가지로 기록해 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변화가 우리 안에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과정들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네 가지 단계. 첫째는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요? 자, 처음에 말씀을 들었어요. 제일 처음에 뭐가 일어났죠? 이해. 그죠? 깨달았다. 이해되었어요. 말씀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게 하겠지만 중요한 게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것, 이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마음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는 양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이제 때로는 회개하고 가슴을 치게 되고 양심이 움직이게 되고, 세 번째는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의 슬픔, 기쁨 뭐 이런 거.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움직여서 안 되겠구나,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제 슬프구나, 기쁘구나 이런 게 나타나겠죠. 네 번째는 행동으로 움직여지는데 의지가 움직여지게 돼요. 의지. 그래서 이해, 양심,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8장의 사람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자, 19번. 그렇게 되자,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자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의 관계의 변화. 자, 어떤 관계가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말씀을 깨달아지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두 개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왜 회복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려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 두 가지가 회복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서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 관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과 사람들 향해 생각하는 것들이 변화가 나타났죠. 그 다음에 20번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다. 10절에 나오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변화죠.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은요, 기뻐하다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마다 조금씩 뉘앙스 다른데 RSV나 JB 성경에서는 해피라고 번역했어요. 해피. 그리고 NEB 성경에서는요, rejoice라고 번역했어요. 기쁨, 행복 또는 기쁨. 그 다음에 NAB라는 성경에서는요, well이라고 번역했어요. well. 그냥 존 브라이트는 즐거워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다 통칭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좋아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운 상태로 되는 것, 행복한 상태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래서 힘이라는 말은요, 마오즈라는 말인데, 마오즈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 힘이라는 말을 WBC 주석에서는요, 프로텍트라고 번역했어요. 프로텍트, 보호. TWOT라는 사전에서는요, 우주라는 말로 말해서 온 것으로 안전한 장소 또는 안전의 수단, 여기서 온 말이 보호, 요새, 성체라는 말이에요. 보호, 요새, 성체,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의 보호와 요새와 성체가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보호다,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능력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공적인 것 또는 자연적인 피난처는 그러니까 인공적이고 자연적인 피난처는 참된 의미에서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7장에서까지 본 바대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마련하고 건축을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성벽 하게 되면 이 국가의 상징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들이 안전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성벽이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8장에 들어와서 우리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진짜 보호와 참된 의미에서의 힘은, 참된 의미에서의 요새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진정한 피난처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한의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우리의 보호가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거든요. 성벽이 둘러쳐져 있으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적군이 쳐들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요, 성전과 성벽만 믿다가 전혀 보호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성전만 기뻐하고 예루살렘 성만 기뻐했어요. 그러다 그들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다시 성벽과 성전 건축한 뒤에 이제는 이 성벽과 성전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요새이며 힘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거죠. 이것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우리는 종종 놓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힘이 든든해지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넘어가니까 교회 숫자가 많아지면 든든해지죠.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 소유가 많으면 힘이 되고 든든해지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요새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나의 요새야.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던 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것들이 뭔가 든든하게 자리 잡으면 그런 마음이 떠나가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은 비록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성벽이나 성전이었지만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이 진짜 우리의 요새이며 성벽이고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큰 힘이다라는 의미의 말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성경구절을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20번에 그 밑에 성경구절이 이렇게 있죠. 첫째,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오죠. 말씀은 즐거움과 기쁨이라 했고요.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했어요. 시편 119편 111절 시작.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계속해서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 119편 162절 시작.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감춘 보화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 천국 상징하죠.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12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1절로 3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거 두 가지가 서로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구한테 집중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죠. 단순하게 율법주의적으로 뭐 성경 구절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깨닫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말씀들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에서도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게 되면서 그들이 슬퍼했지만 실제로 깨닫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21번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니까? 음식보다 좋다고 했죠. 잠보다 보화보다 구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즐거워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즐거워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일 만났을 때, 내가 이 기분 좋은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야, 기분 좋다. 이 돈이 참 좋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것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좋아하지. 더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상태를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자, 22번 13절부터 18절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초막절에 뭐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죠. 그죠? 초막절 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초막절이 의미하는 세 가지는 뭐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23번. 초막절이 의미하는 세 가지. 이 초막절이 의미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유여스비 목사는 다음처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어는 유여스비는 이렇게 말했어요. 초막절이 의미하는 세 가지. 첫째, looking back. 두 번째, looking around. 세 번째, looking ahead. 루킹 백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생긴 유래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내셨는가,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초막에 거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고 추수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현재의 축복을 누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재 축복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ooking ahead. 이건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이렇게 하셨고 현재에도 이렇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미래에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초막에 거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이러면서 아주 축제 아래 거하는 거거든요. 네, 초막절 의미하는 것 세 가지를 워런 유어스 목사가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놨어요. Looking back, looking around, looking ahead. 그래서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의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초막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울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고,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념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큰 기쁨을 초래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24번 포로 귀환의 후 초막절에는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의 명령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벨론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은 면제년, 즉 안식년이죠. 면제년에 하나님의 택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내내 에스라 성경 연구 수련회 참여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에서 사실 반복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했어요. 자, 여러분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 아까 있었죠, 그죠?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1번에 바로 3번에 보시면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까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 곧 정기 면전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여기 온 이스라엘 두 번 나오죠? 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율법 낭독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또 보세요.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여기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율법의 말씀을 지켜라겠죠. 아까 율법을 낭독하라 그랬죠. 13절.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떠나오죠.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그때 뭐 하는 날이라고요? 여기는 율법을 낭독하고 배우고 듣고 깨닫게 해서 말씀을 지키게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게 반복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말씀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흡사하죠. 남자, 여자, 유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배우고 경외하고 지켜 행하고, 이런 말이 반복돼요. 듣고 배우고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 말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 면제년의 초막절, 7년째 되는 초막절 날이죠. 이때는 이렇게 말씀을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큰 집회를 열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부흥회를 할 때 우리가 보통 사경회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좀 잘 깨닫게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하죠. 25번, 필요하면 본당은 전체 걸쳐 나타난 주제들을 아래 기록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걸 연구하라고 그러는데, 첫째, 신년과 면제년이 함께 나와 지금요. 이때는 은혜의 해며 복음이 선포된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복음이 선포된 신년에. 두 번째,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과 관련이 있어요. 성령 열매 보게 되면 사랑, 희락 이게 나오죠.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함. 이것은 이제 아까 여기 말했죠.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완전하게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오형론적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약에도 그대로 이제 지켜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슨 오순절이라든가 무슨 또는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초막절과 같은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과 성령 안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완전하게 구원받을 때를 이제 대망하면서 현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영적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영적 부흥을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구절을 하나, 느헤미야 8장과 비슷한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자, 함께 보시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사실 영적 부흥이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느헤미야 8장에서도 지금 말씀 듣고 그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부흥, 그러니까 느헤미야 8장처럼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오게 할 때 일어나는 중요한 요소들. 카메라 꺼진 것 같은데. 영적 부흥이 오게 되는 요소를 보게 되면요. 첫째는 느헤미야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여기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면 좋겠어요. 아까 깨닫는 것,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만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노력, 그렇죠?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함께 포함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무조건 믿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영적 부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부흥이 일어날 때는 뭐가 함께 수반했는가 하면 이 깨달음, 말씀을 깨닫는 것이 반드시 함께 수반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 는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 바뀌는 것. 이게 중요해요. 기뻐하는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자기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죠? 여기 세상 또는 물질 또는 사상 하여튼 이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에서 자기 자신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을 깨달아진다고 해서 학문이 열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학문을 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기뻐하게 되는 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부흥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구원을 대망하는 것. 구원을 대망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완전한 구원과 천국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때가 오기를 대망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세 가지는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그냥 우리 시대에 맞는 말씀 바꾼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기뻐하는 것에 예배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소망이라고 소망.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막 불이 떨어지고 그냥 막 가슴만 뜨거워지고 그냥 막 펄펄 뛰는 것이 사실 부흥이 아니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초점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 갈 때 진짜 거기에는 부흥, 심령의 부흥, 새로운 그 깨달음으로 인한 부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는 거죠.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 대로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9절부터 12절까지, 이게 1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설교를 한다면 그 세 가지 대지를 통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증거할 때 이 세 가지 염두에 좋겠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지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단순하게 학문적인 것을 뭐 깊이 있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자체를 깨닫게 할 것인가,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것인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는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기뻐하는 게 좋아하죠. 하나님 해도 당장 내 손 안에 100만 원 주는 게 더 좋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겠어요? 이게 많이 바뀌면 아무리 세상에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런 소망, 이것이 바뀌면 사실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